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이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탄식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의자를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세례를 받으며 성도들이 필요로 준비하게 되는 그 재물들을 파는 일과 그런 돈을 바꾸는 성전세를 내는 돈을 바꾸는 일들, 그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져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린 그 내용 때문에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회개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것보다, 사실 그 회개 기도하는 일보다 제물을 바치는 일에 마음이 가 있고, 또 눈에 보여지는 일에 마음이 가 있고,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일에 마음이 가 있는 그 성도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성도들이 회개하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회개하는 일이 제물을 바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여, 하나님, 이 제물이 내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라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 제사의 기본적인 내용임을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재물 사는 일과 성전의 세를 바꾸는 일에 오히려 이를 가지고 자신의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에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화가 나고, 그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곳에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 아닌 그들의 고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일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안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는 일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가 있어야 되는 장소에서 해야 할 일임을 성경에 기록되었던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말씀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에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 했던 일을 통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뭇잎이 풍성하게 많이 열려 있는데, 맺혀 있는데, 나뭇잎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나뭇잎이 많은 만큼 사실은 열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은 풍성한데, 보기에는 화려한데,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실상은 열매 하나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렇게 변화되었다, 변질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겉이 번드르르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제사도 많이 드리고, 제사를 드릴 그 동물들도 많고, 그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그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통처럼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상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하지 않는, 열매 없는, 실상 무화과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뭇잎이 아니라, 풍성함이 아니라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나뭇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비교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 모든 죄들이 더 이상 없이 여김 받은 것처럼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겉보기에 풍성하지만 나무의 본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나뭇잎般 풍성한 무화과 나무의 잎처럼 아무런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한 발짝 다가선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 보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에 마땅한 곳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기도해야 하는 곳이 예배해야 되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 변질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북적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헌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없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우리는 조금 달라졌나요?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예루살렘 성을 비판하시고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나무를 비판하셨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바뀌어 있나요? 지금 우리는 이제는 나뭇잎만 풍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나무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회개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로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가능할까? 이루어질까? 라고 의심하며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집과 믿음의 기도를 묵상하여 그렇게 청소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보다 장사하는 집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의 하루하루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삼는 날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회개의 제물, 즉 헌금을 드리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가까워져서 그 사람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나의 유익이 되는 곳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는 곳으로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보다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될까?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의심하며 이루어질 걸 믿지 않고 습관처럼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여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기도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